우리 한번 크게 우리 받아서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쏟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십시오. 주의 이름만 높여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가운데 있는 22절을 주목하여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우리 2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 주목할 것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시려면 우리 지난주에 빅처치 스테이로 우리가 흩어졌을 때 영상으로 올려놓은 말씀을 미국에서 제가 연구원이라 웬만하면 말씀이라는 거 전하지 않는데 또 특별한 상황과 교회와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뉴욕에서 전했던 말씀을 이미 챙겨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오래간만에 문정혜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 문정혜 목사의 말씀은 오늘 제가 나누는 전체 말씀을 위한 서론과 같은, 그래서 일부 예배는 짧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가끔 갈 때 아주 힘듭니다. 앞에서 뭐 하다 보면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근데 일부 예배를 챙겨서 들으시면 오늘 마치 결론과 같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이 49주차입니다. 1년 52주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 4주를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또 곧 다가올 2023년도를 향한 암시적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어쩌면 이 4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오늘 제가 연구를 마치고 오늘 요 첫 메시지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말씀, 일부 때 말씀 이거 입체적으로 들으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 죽고 수백 년 후에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다윗의 영성을,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이 한 구절을,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입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 자, 요 구절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에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꼭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원문상 무리가 없습니다. 꼭 맞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쉬운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버전은 개역 개적인데 원래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이 한문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워서 좀 더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너무나 쉽게 번역하다 보니 원문의 의도를 비껴나간 게 개역판보다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은 개역 개정을 아예 교회가 안 보는 걸로 공부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사역자들하고 진지하게 그냥 개역 성경을 볼 거냐, 개역 개정을 볼 거냐. 수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교단 배경이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한껏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결론은 개역판이랑 개역 개정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개역판에 너무 한자어가 많아갖고 막 신묘막치가사 치존무상하시니가 가로되 애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메시지를 흐트르지 않는 상 개역 개정판을 읽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합의를 도출하고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간혹가다는 이 한문적 번역이 히브리 원문의 그 오묘하고 독특함을 담아냄에 있어서 더 맞을 때가 꽤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사의 문제. 우사가 죽을 때에도 그 대신 우사가 그 대신이란 말의 굉장히 중요성. 개역 개정에는 아예 그거 그냥 없애버렸어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이 본문도 내 마음에 합한 자. 개역판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요 뉘앙스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다윗의 인생,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 다윗의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정리된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신앙의 위대한 출발, 신앙의 위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결코 쉽게 치부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그 구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고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구원의 문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속에 있는 바로 구원의 문제. 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크게 그냥 이렇게 퉁쳐서 얘기할 수 있어요. 1부터 100까지가 우리의 신앙에 달하면 이 구원의 문제 1부터 50, 절반. 절대적이죠. 절반을 차지하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만남과 분명한 정의와 분명한 진리 안에서의 안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됐으면 아무것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안 됐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계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반인 것 같은, 이 절반이 없으면 뒤에 절반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절반 하니까 반 날리고 반이라도 건너면 되나? 아니, 이 앞에 절반이 없으면 뒤 절반은 이게 시작이 안 됐으니까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종류의 큰 신학적 흐름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천적 부패, 천적 타락,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그냥 조금 대충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하얀 뼈가 돼가지고 도저히 저거 힘으로는 아니 뼈가 어떻게 살아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노예의 의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라고 표현하는 칼빈 쪽의 흐름.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은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좀 남아서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적절히 잘 협력해서 신인 협력이란 그런 어떠한 우리의 의지적인 역할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의지도 아주 중요해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잘 버텨야 한다. 잘해보자. 뭐 이런 어쨌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외치는 그룹. 전형적인 노예의지론자, 전형적인 자유의지론자. 이게 반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칼빈 쪽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쪽은 아르미니우스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와서 이 아르미니우스를 조금 뭐라고 포장하냐면은 이제 웨슬리안주의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감리교적 웨슬리의 신앙, 웨슬리 신앙이 아르미니우스적 백그라운드예요. 일종의 그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웨슬리안적 신앙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형제들이 교회사 속에서 가끔은 이쪽에 있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런 오류에 빠진 형제들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쪽 사람들이 또 이쪽에 말하기를 저런 옹고집쟁이 같고 그냥 운명론자 비스무리한 저것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여태까지 싸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서두에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방에 있는 분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의 출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아무리 봐도 주권적인 은혜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특히 저같이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예수 예자도 들을 일이 없는 집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자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주님이 찾아올 때 내가 주님 뺨시게 안 때리고 아멘 하고 받은 나의 공로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마다 말이죠 어떤 때는 각자 구원을 경험하게 된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죽었겠게도 이쪽인 것 같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노예인 것 같지 않다. 그래도 내 의지가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지가 죄 짓고 다니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있었지만 내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잘해야 될 것 같다. 뭐 이게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자신들의 구원의 은혜의 여정을 볼 때 각자 이 방 안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크게 따라해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우리는 이 구원의 주권적인 신비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각자가 겸손해야 하고 섬김이어야 하고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시작과 이 출발, 구원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각자의 분명한 확신과 소신은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역사 속에 이게 반반이에요. 더군다나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얘기 오래전에도 한 것 같지만 저희는 침례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교단이 뭔 교단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 혹시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요. 침침하네. 어쩐지 예배 때 꼼꼼해. 불 다 꺼놓고. 우리 안 침침해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적인 교단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가장 본문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를 근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 그러면서도 윌리엄 캐리와 아도니람 저드슨과 같은 그 당시에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선교 나가려고 그러면은 야야야 넌 막 구두나 열심히 닦어. 윌리엄 캐리가 구두 소성공이었거든요. 야, 너 같은 놈이 선교 안 나가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놈들은 다 구원할 거니까 넌 구두나 열심히 쉬어. 이러면서 아무도 후원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핍박을 할 때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는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경을 읽다 보니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오래간만에 저하고 보니까 패턴을 좀 놓치셨습니까? 다시 너희는 가라! 가라! 땅끝으로 가고 너희의 집안으로 가고 너희의 삶의 자리로 가라!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기는 방향 조율하고 방향 잡고 비전 잡고 공동체로서 재충전하고 이러고 신앙생활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할렐루야! 가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읽고 윌리엄 캐리는 신학적으로 니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하게 성경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가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갈 뿐이다.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그리고 현대 선교의 문이 열렸고, 오늘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오늘 저 인도의 남부 지역에 오늘 이현주 선교사님들 갈 텐데 오지 선교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인도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남부에 그래도 기독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때 여기저기서 부흥의 불씨가 돼서 오늘날 우리의 전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바로 오늘 저희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 침례교단에 양대, 놀랍게도 이 두 진영이 똑같이 반반. 일부러 하나님이 한쪽 많으면 지가 진리라고 우기고 싸울까봐 그러셨는지 거의 비슷하게 반반을 딱 나눠 놓으셨어. 전형적인 칼빈 쪽에 골드마우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설교자 스펄전, 비슷한 시기에 존 버년, 성경책 이후에 어떤 면을 성경보다 더 많이 번역됐다고 말하고 하는 철로 역정을 써신 존 버년, 완전 또 이쪽. 오늘날 현대에 와서 당대 최고의 강해 설교자 중에 하나인 존 파이퍼 같은 침례교 목사, 전형적인 또 칼빈 쪽.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소천에서 1억 명 이상을 생불신자를 복음으로 전도했다고 하는, 우리 한국도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불신자가 돌아왔던 엑스플로 7374 엄청난 전도대회에 전 세계의 복음 증거자로 유명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역시 또 이쪽. 이렇게 반반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비슷해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두 그룹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이 문제, 스타트의 문제, 여러분, 이건 절반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주권적인 절반, 주권적인 출발, 이제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이 구원의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이 구원론을 갖고 이렇게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화, 기독교의 무기력, 기독교의 화석화가 유럽에서 진행됐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영적 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첫째, 산자. 자, 산자들 아멘 해보세요. 네, 살은 사람만 아멘해. 산자들 아멘. 살아있는 자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 깨어있고, 오늘 육신과 이 혼의 어떠함이 우리의 영적인 삶, 성령과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하는데 복종하고 협력해서 전인격적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있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산자. 살았습니까? 산자 아멘. 자, 그 다음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요럴 때 아주 살 떨리는데,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아멘. 아이고야, 오늘 아무도 안 해. 가끔 가다가 아멘 하는 사람 있어. 내 동안에다가 그때 했는데 해필이면. 우리 옛날에 얘기 내가 계속 하잖아. 여기 이단 있으면 아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그런 거야. 내가 이제 오늘에서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현주였어요.
오늘 밝혀야지. 이제 몇 년 동안 못 볼지도 모르는데요. 막 딴 일 뭐 하다가 타이밍 놓쳐갖고 아멘 했는데 저 혼자 한 거예요. 오늘 여기 2단 아멘 해봐 그랬더니 막 뭐 하다가 아멘. 2단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타이밍을 살짝 빗나갔을 뿐이야. 우리 전주동상은 제가 20년 넘게 함께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어.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아멘. 2단 아멘. 네, 이제 궁금증 풀리셨죠? 도대체 우리 교회 사역자 누굴까? 그래서 저 양반은 앞으로 절대 진리에서 안 떠나. 평생 2단 문제 이제 예민해졌어. 내가 하도 얘기해갖고. 절대 이제 뭐만 생기면 2단이 아니야. 그거부터 분별해. 여러분, 살았습니까? 산자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치 멤버일 뿐인 사람, 아직 번어게인 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5대를 믿고 있고 그냥 집에서 나고 자라고 깐나라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경 얘기 하도 듣다 보니까 성경 얘기가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 지가 그냥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문제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가문으로 나는 게 아니다. 예수와 만나시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의 부흥을 두란노의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도 어느 시점에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그걸 표현했는데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아멘.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누구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네가 죽은 게 아닌데 시체들하고 같이 누워있냐? 넌 살아있는 애인데 왜 시체같이 놀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영적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영적으로 점점 영이 시들시들 졸다 못해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적 코마 상태까지 가버린 상태. 굉장히 심각하죠. 호흡기를 뗄 수도 없고 오장육부 다른 신진대사는 정말 건강해. 깨어나지만 않는 거야. 우리 가족 중에 때로는 그런 씨름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렇다고 우리 그 사람 묻어버릴 수 있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건강해. 의식만 안 와. 그렇게 몇 년째 누워있어.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분 있다면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이 잠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사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네 번째, 배도하는 상태.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여러분 세상을, 전 세계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 볼수록 예수 믿는 게 좋아집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점점 나이스해지고 문이 열립니까? 좁아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세상 말세네, 이상하네,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 불신자들도 조금 눈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점점 좁은 문으로 좁아지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올 때 이제는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지금 저 북한 땅에서,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땅, 중국, 그리고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과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고통이 우리에게 바로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이게 먼 로마 시대 얘기가 아니라 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놓고 그 구원의 기회와 영원을 맛보고 막 그런 자들에게 침 뱉고 살든지, 예수 십자가 밟고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고 부인하고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죽어, 뭐 이런 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여러분, 그런 수많은 순교사 속에 얼마나 많은 자들, 심지어 요만한 아이들까지, ISIS가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목을 벨 때 요만한 아이까지, 우리 어쩌면 그 동영상 본 분 있을 거예요. 미군 특수부대가 막 들어가면서 저격수가 저격을 해가지고 그 IS를 제법 총으로 쐈는데 그 간만의 차이로 아이의 목에 칼이 지나갔어요.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갔을 때 피가 쭉 나오면서 아이가 숨을 몰아 쓰러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일릴 거야 하면서 죽은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까지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 놀랍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그때 우리를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는 우리의 의지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적 시대적 배도의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바로 세 번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뭐 의지에 어떠한 거 상관없이 밀려갈 확률이 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 속에 있는 건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영을 따라가고 다른 영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답이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가 사람 많이 모으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여야 거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이 가까울 때, 좁은 길, 좁은 문이 온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길을 가다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이 오면 야, 이게 주의 길이구나 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미 우리 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즐거움, 다른 불, 다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이미 배도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런 분 있다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구원론 문제에 자꾸 흔들고 제끼고 겁주고 진짜 가짜 얘기 많이 하고 진짜 얘기하는데 진짜를 방향 제시 안 하는 사람, 진리 나는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정확히 안 전하는 교회, 자기만 참 그러는데 지가 말하면 지만 다 참이냐, 기준도 없어. 그게 지가 기준이야. 말씀을 해석함에도 자기 주관, 자기 꾀,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 조종하고 겁주고 그냥 붙잡아 놓는데 쓰는, 그건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선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두려움과 협박과 겁박과 조종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단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나가면 죽는데, 여기 빠져나가면 저주받는데,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진리 위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내에 이런 상황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2번하고 3번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저희 공동체를 봐도 보여요. 몇 분 몇 분 보여. 눈빛이 갑자기 나 놔주시, 나 저렇게 네가 알렸다. 여러분, 네가 알렸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은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고. 구원에 대한 진지한 성경적인 가장 투명하고 실제적인 대화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거 걱정이 된 거야. 이제 보니까 나이도 많아갖고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남들은 막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당신은 막 대단한 말씀의 사람이고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 하루하루 두려운 거야.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지거든,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눈치도 있고 사람들 분위기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으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위치가 있고 나이도 있고 유대인의 막 그래서 밝은 대낮에 당당하게 못 왔지만
그래도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진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말과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 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지금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야, 넌 유대인의 랍비가 어떻게 그렇게 초보적인 얘기를 하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지만 바람을 맞는 사람이나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 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진리와 풍성함과 은혜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 속에 우리의 신앙의 절반이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세뇌시켜서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쫓아간 게 구원파야.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머리에다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지가 구원받은 건 줄 알아. 착각입니다. 착각.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 구원의 지식을 깨달으면, 영적인 진리를 딱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헛소리입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어떤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임신이 되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막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생겨서 잘 준비된 대로 출산시키기도 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문제는 2번과 3번,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논리로 깨닫게 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서 증거하고, 2명, 3명이 가서 증거하고, 때로 가서 증거하고, 교회가 가서 성경 펴놓고도 얘기했는데 얘 마음이 안 변해.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을 어떡하라? 내쳐라! 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따라하면서 여겨라, 기다려라, 인정해줘라, 제 상태를 이해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뒤에부터 나온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고부터 끝난 게 아니에요. 18절, 19절, 20절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방에 식구들이 같이 이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born-again 된 것 같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쳐라, 그냥 흙에 묻어버려라, 생매장 시켜버려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경우에 따라 저 문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어떤 땐 굉장한 영적 전쟁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합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영혼들이 출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2번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강력한 기도와 예배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믿어지던 말, 3대 믿었는데도 4대째 애들이 막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뭐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안 믿어져. 이런 애들 오늘날 너무 많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와서 그냥 들어왔는데 눈물이 축 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냥 이거 말로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아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천국 열쇠를 돌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예배와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사람들이 문제죠. 이 사람들 깨워야죠. 살려야죠. 아멘.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묻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저 그냥 흙에다 갖다 묻어! 죽었다고 못 박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살리고 깨어나야 돼요. 사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종교화.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에 은혜 있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종교화되어서 마른 뼈로 미라로 바짝 말라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멘. 오늘 교회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깨어나고 살아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오늘날 이 땅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해서 구원은 위대한 절반, 주권적인 출발. 아멘. 우리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그럼 이 구원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구원 이후는 따라해서 예배다. 아멘. 구원 이후는 예배다 결론을 내렸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국 뭐냐? 예배입니다. 절반이 구원이라는 기적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바로 예배라는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결탁돼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얘기할 때 이 다윗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다윗 그럼 뭐가 탁 떠올라요? 네? 골리앗? 주일학교 수준이네. 예.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 일부가 지금 저 가평에서 수련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12시 반까지 굉장히 절제해서 12시 반에 끝내줬어요. 그래도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다 1시 반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딱 3시간쯤 만에 끝내줘서 애들이 너무 막 에너지가 솟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 때 엄청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내가 청년 예배가 막 거의 3시간씩 하니까 오늘 수련회니까 한 5시간 하실지 몰라. 저 양반 하고도 남을 뿐이야. 아무리 해외를 갔다 와도 설교만 하면 뻗쳐 힘이 막. 그리고 나가서 밑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위에서는 막 그냥 언제 제가 무슨 비행기 타고 왔냐? 애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막 각오가 다단해. 일단 12시 반까지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안 졸고 막 버텨서 이제 졸음이 가려고 그러는데 끝! 기도하자 그랬더니 막 애들 눈빛이 그냥 그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이렇게 빨리 그냥 애들이 그냥 불이 막 임하더라고 절반이. 그래서 제가 기도시켜놓고 더 나왔는데 나중에 사역자들 얘기 들었더니 막 1시 반까지 뜨겁게 기도했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서도 설교하다가 다윗 얘기했더니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 그때 애들이 너무 귀엽게 골리앗 그러는 거야. 맞아, 골리앗 맞아. 왜냐면 이 골리앗,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역사의 현장 속에 던져지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아주 디바인한 하나님의 작품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맞지. 그러면 바세바도 생각나야 되고, 그렇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신기한 여인, 아픔의 여인이자 슬픔의 여인이자 선택받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쨌든 솔로몬이 나온, 그것도 생각나야 되고, 또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무사의 죽음, 법궤가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 한 사람은 계시를 받고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전혀 역사 속에 비춰질 일이 없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 가드의 용사 출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기케 하는 놀라운 일을 주인공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원래는 주인공이 돼야 될 제사장 하나는 갑자기 죽어서 소에 밟히고 바퀴에 껴서 시체가 너덜너덜 찢어져서 여호와가 찢었다라고 표현하는 비참한 죽음, 이 우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항상 이 세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 찢어져 없어지는 자,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어나는 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리, 오베네돔의 자리에 이 교회가 설지어다. 아멘.
역사가 바뀔 때, 역동적인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일 때 찢어져서 사라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살아나는 사람, 깨어나는 사람, 계시가 머무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지만 결론을 내려주면 다윗 그러면 막 골리앗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모든 걸 합쳐서 신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우리는 다윗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예배자. 예배자. 다윗은 결국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요. 구약에서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구약을 다 합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예배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구약에 살면서 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를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써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 저 고백. 내가 여호와께 아무것도 사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 천상의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내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바로 원띵. 이 채플의 이름이 원띵 채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자리. 아멘. 여기는 투띵 하면 안 됩니다. 원띵만 하는 거예요. 원띵. 알겠습니까? 이 졸고 자는 투띵까지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 원띵 하는 거야. 주님만 갈망하는 자리. 아멘. 여러분, 다윗 그러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 시편에 가장 많은 말씀을 써낸 예배의 사람. 다윗의 역사 속에 여러분,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구약의 성막에서만 연구를 그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윗의 시간이고, 그 다윗의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Two holy tent, 두 개의 거룩한 장막이 존재했던, 한쪽에는 법궤가 다윗의 마당에 있어서 준비한 거룩한 텐트를 쳐가지고 멈추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신령한 노래와 예언적 경배와 예언적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다윗의 장막. 그런가 하면 요번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꼬불꼬불 걸어가면 약 10km 정도, 예루살렘 황금동에서 딱 찍어갖고 직선거리로 딱 끄면 한 3km 정도의 기브온 상당에 모세의 성막이 건재하게 있었어. 그래서 여전히 아침과 저녁으로 거기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어. 여러분, 법궤를 찾아왔으면 당연히 저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겁도 없이, 아니 우사가 죽는 거 못 봤어? 만졌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잖아. 그런데 다윗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집 앞에 왕궁의 마당에 갖다 두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스라엘 누트를 좀 개발하고, 앞으로 저희 공동체가 많은 민족과 열방이라고 하는 물리적 땅끝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하는 영적인 땅끝인 이스라엘을 동시에 섬기기 위해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사역팀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과 몇 팀이, 제가 이제 이집트 사역 마치고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조인하고, 하여튼 이번 여행이요, 사실 여러분의 강력한 중보로 제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피곤했어요. 이집트 도착하자마자 카이로에서 하룻밤 자고 한 달치 짐 들고 저 이집트 저 북쪽에 알렉산드리아 가갖고 3일 자고 또 짐 싸고, 카이로 와가지고 또 카이로가 아니라고,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중간에 우리나라 대전 같은 동네 가서 또 이틀 짐 쌌다가 풀었다가 싸고, 그리고 또 하루 카이로에 와가 또 짐 싸서 풀고 하루 반나절 있고, 또 짐 싸가지고 이집트 가서 텔아비브에서 하루 반나절 자고 또 짐 싸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3일 짐 풀었다가 적응될 만하니까 짐 싸, 그래서 갈릴리 가갖고 또 이틀 있고, 하여튼 짐을 수십 번 쌌다 풀렀다 가방 끌고, 그 가방 누가 들겠습니까?
나는 가방을 항상 심플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아주 막 이렇게 많어. 그렇지만 우리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남자가 괜찮아, 내가 다 들을게, 다 싸. 그랬더니 막 계속 집어넣어. 그래서 되게 무거웠어요. 이만한 거 3개 막. 어떤 때는 막 사실 이 자리에서 빌어서 얘기하지만 우리 스텝 중에 하나가 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가끔 설교 중에 셀 모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나마 해야 우리 서로 좀 공감을 느끼지, 그렇죠? 남자는 그러고 나 막 3개 들고 다닐 때 하나 좀 끌어줬으면 하는데, 내가 낑낑대고 하는데 지는 지 가방만 딱 들고 걸어가셔요. 그러면 내가 또 뒤에서 괜찮아요, 뭐 괜찮아, 네. 이럴 때 힘쓰지. 혼자서 괜찮아, 진짜 괜찮은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근데 가는 데마다 나는 가면 짐이 줄 줄 아는데 계속 늘어. 누구 거 못 챙기고, 누구 못 챙기고, 이거 어느 스탬 거 뭐 부탁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좀 하지 마. 내가 다 들어.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아들 보러 미국 갈 때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쌌다 풀렀다 하여튼 그게 내 인생인가 봐. 요번에 깨달았어요. 주께서 내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구나. 네 인생은 그냥 쌌다 풀렀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천국.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번에 참 그 이스라엘 동편문 중심으로 다윗성 포함해서 그 밑에 엄청난 발굴들을 거의 진두지휘했던 발굴 단장격 되시는 히브리대 고고학자가 저희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 김태현 전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 강력한 인스피레이션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태도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자세히. 그 사람이 고고학자고 자기가 직접 다 그 동편문 이후에 다윗성 다 이 사람이 캐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데 그냥 자기가 전화 딱 걸면 문 딱 열어주고 신났어. 막 우리한테 다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갔냐면은 대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잖아. 그 통곡의 벽 밑에 지하, 연결된 땅속, 거기 땅속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쪽으로 하면 황금동, 땅속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황금동, 그러니까 지성소 가까운 데까지 우리를 막 데려가서, 우리 안 가도 된다는데 데려가가지고 막 땅속을 기어다니고 막. 이번에 아주 특수훈련 받고 왔어. 특수훈련. 요런 터널에 막 들어가서 나는 계속 기도했어. 주여, 우리 민정에 밀폐 공포증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막 기어가기도 하고 신이 난 거야. 이분은 막 이거 내가 발굴한 건데 아직 아무도 안 와봤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 가까운 쪽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시키고, 다윗이 자기의 성을, 그게 이제 초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다였어요. 왜 거기다 지었나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뭘 또 발견했냐면 그 다윗이 성막을 놨던 자리 밑에다가 멜기세덱 제단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다윗이 그냥 거기다가 법궤를 놓은 게 아니었어. 자, 이런저런 하여튼 영적인 놀라운 이 여정들을 밟고 우리가 오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정말 주셨어요. 이스라엘 몇 차례 갔지만 그 올드시티 쪽 다윗성 근처에 그 대부분의 엄청난 유물들을 다 캐내고 발견한 발굴 단장되는 고고학자가 우리 가이드가 돼서 얼마나 섬세하게 잘 얘기해 줬는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고 변화되고, 거기에 저희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하는 선교사 몇 분들도 완전히 눈이 떠지고 새롭게 혼미했던 지식 다 집어던지고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저희가 느끼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이 다윗, 오늘의 결론, 이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 다윗. 다윗 그러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예배,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비로운 예배의 계시를 받은 사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지가 기록했음에도 그게 뭔지 몰랐던 요한, 이전에 몇백 년 전에 하늘의 그 예배에 참여하고 땅에다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야, 법궤를 찾아왔으면 저 지성소에 넣어놔야지, 어떻게 니네 마당에다 놓고
거룩한 텐트를 2개나 만들어서 한쪽에는 모세의 성막, 한쪽에는 다윗의 장막, 동시에 33년 동안 2개가 매일매일 예배가 돌아가는 이 신비한 사건을 많은 신학자들이 잘 주목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 사건이 신약의 곳곳에 인용되면서 교회의 비밀과 원유맨의 비밀과 이걸 다 풀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성막에만 집중해. 이 엄청난 비밀들. 여러분,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결론 지어야 해요. 꼭 우리 지난번 빅처치 데이 때 올려놨던 설교와 오늘 일부 문정의 목사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어서 예배를 입체적으로 꼭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우리의 부흥과 영광을 보면서 시기한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개신교이면서 그 개신교 안에 메시아닉 주의시가 함께 예배하면서 의도적으로 원유맨을 꿈꾸면서 드리는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회 담임 목사와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미팅의 결과는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제 책 영문으로 된 것을 선물로 주면서 돌아오는 중에 그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을 때 그 교회가 그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열어내는, 그리고 그 미팅의 마지막 시간에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의시, 그 메시아닉 주의시 약 100개에서 150개 있대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선교사 2명이 막 돈시우를 적시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 우리를 시기케 하신다고 하더니 이 교회가 시기나게 사모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시기라는 말이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깨우고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가 시기라는 표현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열방을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시기케 함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의 문제. 여러분, 다윗, 그러면 다윗에 대한 이제 결론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구원의 문제, 이쪽 편으로 생각하든 이쪽 편으로 생각하든 하나님이 체험 주시고 확신 주신 대로, 그러나 분명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복음의 출발, 분명한 구원에 대한 은혜와 확신 안에 거라. 여러분, 그 출발 이후 나머지, 우리의 나머지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떠함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 우리 왜 구원하셨냐?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확 쓸어버리고 싶은 이 인간들, 노아의 홍수 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들, 내 모습을 볼 때에도 이 악함들, 우리의 저 뿌리 속에 있는 악함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여러분의 뼛속까지 쳐다보고 계신 그분의 눈에서 이 지구를 볼 때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하루를 막 1000년같이 기다리면서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이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이 십자가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까? 왜 에덴에서부터 다시 오신다고 그날을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면서 나 다시 올 거야, 곧 다시 올 거야 하시면서 보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다윗이요, 참 흠 많은 사람이에요. 공식적인 아내만 9명이고 사람 참 많이 죽였어. 그냥 때로는 합당한
전쟁으로서 이방인들을 죽인 거 빼놓고 막 어떤 때는 확 열받아갖고 막 성질 여기 안에 열동씩 건드려가지고 막 확 군대 이끌고 가서 막 한 일가를 막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지혜로운 여인이 여인들이 참 중요해요. 여기 아내들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셔요? 아내가 없나?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죽여버리기도 하고 다윗이 연약함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일생을 마치고 수백 년 후에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어디에, 여러분 제가 가장 시기하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이 성경 어디에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막 계시 본문 다 차지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시기케 하는 80억 인구 중에 이제 80억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70몇 억의 인구 중에 이 당시 어쩌면 지구 전체 20억, 30억, 수십억 인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지구 전체를 합쳐서 한 20몇만 명 되시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내가 이근영을 만났는데 어쩌면 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하냐? 아니 어쩌면 얘는 내 의도, 내 숨은 의도, 내 진심, 내 진짜 마음을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애들이 다 뻘짓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몰라 니들이. 근데 넌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얘가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인내와 역동과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의도, 그의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하였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얘가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얘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 안에 이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60억, 80억, 크리스찬 20몇 억의 인구 중에 너 한 사람,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 내가 왜 율법을 만들었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내가 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일을 벌리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내리고 내가 에덴을 시작해서 다시 에덴을 완성하는 이 일까지의 이 모든 과정 중에 내 마음 몰라? 내가 왜 율법 주었는지? 넌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다윗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구원이라는 절반의 위대한 출발 이후에 나머지 절반인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예배가 다른 공동체와 예배 순서가 좀 다르죠? 달라요. 신약 성경에 입각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몇 군데 성경에 너희가 모일 때 시와 찬미와 영의 노래와 신령한 노래와 예언의 말씀과 이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폼의 문제, 절차와 순서의 문제가 절반이라면 미닝의 문제, 의미의 문제, 이거 왜 하는 건데, 왜 예배에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미닝이 없어졌어요. 순서만 열심히 지켜. 그 순서 위에만 목숨을 걸어.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좀 탈피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다윗이 경험하고 본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본 의도와 이 예배가 만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예배 순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앞에서 광고하죠. 그리고 블레싱하고 월십이 시작돼요. 월십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예배자들은 선포하기도 하고 어떤 예배자는 선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 우리는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가 마당곡 찬양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지나고 그 성소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여기에 지성소가 막 임하고 열린다고 생각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오늘 제 설교는 선포의 말씀과 혹은 대언의 말씀. 그래서 설교는 티칭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자꾸 성경 공부 시키려고 그러는데 설교는 원래 성경 공부 시간, 성경 공부 따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예언적 선포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때를 향한, 지금을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시대를 향해 대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절차를 나름 압축해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3대, 삼위일체적 3대 절대적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따라서 예배의 정석, 균형 잡힌 진리와 영과 진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정석, 그렇죠? 영의 요소, 그 다음에 진리의 요소가 반드시 균형 잡혀서 이방인에게, 귀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를 잘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기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위대한 예배에 대한 구절이 어디냐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뒤로 더 가면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털썩 깨트린 예배. 사실은 앞에 어떻게 보면 정석,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기준과 진리, 영과 진리라고 성령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두 축이 진짜 예배로서의 가치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가 바로 12장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 따라해보세요.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우리 교회 와갖고 어떤 분들은 눈치가 없는 분들은 한 달 동안 헌금을 못했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헌금 시간이 안 보이잖아. 그죠? 옛날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헌금 찬송 부르고 그러지만 다시 이제 헌금 찬송 없어졌죠? 없앴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코로나 전으로. 코로나 전에,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만 우리가 헌금 시간 찬송 불렀지? 헌금 찬송 부르니까 좋은 게 있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 왜냐하면 생전 10의 1조 외에는 그걸로 헌금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10분 가까이가 계속 노래 불러. 구주를 생각. TV 볼 때마다 인도자가 계속 찬송을 부르잖아. 헌금 내라고 막, 그치? 그러니까 막 버티다가 에이씨 10,000원 눌러. 그날 막 헌금송이 막 은혜가 더 됐으면 20,000원 30,000원. 무슨 베팅 같아. 안 하려고 맘 먹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화면에서 또 인도자 얼굴이 확 크로즈업되면서 내 구주 저만 째려보는 것 같은 거라. 예수를 에이씨 10,000원. 그래갖고 그렇게 헌금했더니 헌금이 진짜 많이 들어온 거 아세요? 더? 안 내던 감사 헌금이 코로나 때 확 늘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코로나 전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헌금 시간 합시다. 몇백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안 하잖아. 왜? 그 끝에 향연의 시간에 우리 헌금 인도자가 헌금하면서 자발적으로 집어넣은 그 헌금을 걷어다가 오늘 향연 때 바쳐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향과 연기와 막 소 태우고 양 잡는 그것이 올라갈 때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봉헌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도 드려지는 거야. 얼마나 기뻐. 아멘. 그래서 막 어떤 분들 나와서 떨어요. 주여 헌금만 가져가소서. 저는 뭐 저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떠는 분들이 있는데 주께 네 인생을 드려라. 떨고 피하고 이것만 가져가소서 그러지 말고 다 드려. 아멘? 뭐 떨고 그래. 그냥 이거 아프지.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받아가셔.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예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헌금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걸 원하면 여러 테크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합축된 예배의 폼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 만들어지면 중요 때 또 가끔 헌금송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예배 이렇게 백코러스로 함께 예배하는 팀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활동할 거예요. 클래식과 우리 모던의 만남, 저희가 더 큰 무대가 오면 그런 클래식 팀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유, 참, 더 큰 예배, 더 큰 무대라 그러니까 또 교회를 뭐 하려나 봐? 안 해. 내가 말 잘못했어요. 클래식 모아서 저쪽에 세워놓을게요. 위에 올리든지. 진짜 안 해. 여러분, 예배가 뭘까? 구원은 뭘까요?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천당 티켓 받는 거예요? 응? 천당엔 티켓 꼭 쥐고 적절한 신앙 봉사와 행위하면서 남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만족한 사람, 어우, 너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착하게,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거 잘 유지하고 가면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은 뭡니까? 만당 말고 천당? 만당이 더 높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제가 그때 성품이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엄마하고 전도하다 꼭 끝에 꼭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다 못해 어떤 때는 막 나 복음 전해서 에스겔 말씀 펴주면서 막 내 피를 닦는다, 지옥 가도 나 몰라. 그 우리 엄마가 가만히 지켜보다 엄마가 이긴 거야. 그 쾌감을 느끼면서, 이 자식, 너 같은 게 천당 가냐? 내가 만당에서 기다릴게, 이 새끼야.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조소했었어. 그럼 전도사 가면 미칠 것 같아. 내가 진 거야, 완전히. 혈기 문제로 지고, 만당에서 진짜 내려보는 것 같은 괴리감. 나는 천당 가는데 엄마 만당 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한 얘기예요. 네 같은 놈이 천당 가면 나 만당 간다, 이 새끼야. 엄마 하나 전도하다가 막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천당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잊지 마세요. 구원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예물을 드릴 특권과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배요, 예배의 지속이요, 예배의 깊이요, 영원한 예배에 들어가는,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땡 종을 쳐서 죽도록 끝나는 시간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저들도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의 코인오니 안에 이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 이 위대한 사람 다윗, 시기케 하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 받은 다윗, 너 어떻게 내 의도를 알았어? 나는 우양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피냄새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막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야. 아멘. 에덴에서부터 다시 오실 완성된 에덴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그 영원의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 속에 오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월십할 때, 기도할 때 막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볼비비기를 하고 러빙 허그와 러빙 터치가 있고 그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계시와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뭔지 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에덴이 뭡니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에덴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만간에 또 한 번의 7번째 천년이 올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되는 날 안식했던 7번째 날 같은 666이 뭔지 아세요? 6은 사람의 숫자라. 6 한 번에 6,000년 사이클, 그리고 7 안식. 그 다음에 66이라고 하는 나머지 2번의 66은 완전한 더블 컨펌. 6이 2번 겹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의 숫자. 완전하게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작. 그 인간이 우뚝 일어날 때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달력 시간 이런 거 날짜를 보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다시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좋아요? 아멘? 좋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임박적, 시한부적, 극단적 종말론이 아닌 성도로서 당연히 그 영원한 재회, 영원한 안식을 그리워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주의 나라를 갈망하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 크로스 처치, 십자가, 위로 하늘과 땅, 옆으로 인간과의 화해. 복음이 뭐냐? 화해.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히 완성된 나라이기 전에 그날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시작하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예배고. 아멘.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한다 그런데 그게 영생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의 한류화를 선포하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 예배를 목숨 걸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마른 뼈로 점점 말라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때 조경호 목사님 모셔서 합동 측 한국에서 제일 큰 1, 2위 하는 교단의 총회가 올해 선포했던 말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 큰 교단의 합동 총회에 23년도를 향한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선포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다. 그 장신대 총장 되신 분이 예배를 정의했는데,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신비적인 만남과 신비적 요소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고, 다윗이 알았던 예배는 종교의식과 딱딱한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가이드,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의 모습, 다윗의 장막. 법궤와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와 인간이 함께 춤추며 뛰며 서로 사귀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의 성장, 이것의 지속, 이것의 확장, 이것의 영원함,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예배의 비밀과 계시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로 한국교회의 생기를 대언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가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배의 정석 요한복음 4장.
예배의 절대적 요소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건 그냥 교회 운영비 거두려고 모은 순서가 아니라 그건 예배가 예배되는 생명과 같은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결론,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오늘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갖고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 산 예배, 예배의 결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산제물이 되느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전문가들이 떠드는 소리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매 순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순종할 때 살아있는 예배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종교적 관계로 만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볼 비비게 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만져주고 싶고. 아멘. 오늘 아버지요,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각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살아내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살아내는 게 예배의 승리입니다. 정석으로서의 예배, 이런 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뜨려 마리아처럼 생명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드리는 희생의 예배.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서 끝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죽은 예배다. 저희 교회 구호 있잖아요. 더 크로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집에. 더 크로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할렐루야. 거기서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께 내 마음 고백하고 거기서 내 주님과 동행할 때 살아있는 예배다. 다윗이 알았던 그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합시다. 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과 대화 끝에 우리 아들과 대화한 것 중에 6개월 만에 만나서 이제는 가장이 돼서 마냥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부르심의 앞에 더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아들. 6개월 만에 만나고 또 이제 내가 집회 때문에 가지 않는 한 언제 또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거 헤어지면서 아들이 한 얘기, 내가 아들에게 한 얘기, 비행기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로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그 아들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비행기에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미스커뮤니케이션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청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들을 향한 아빠로서의 마음과 아빠를 갈망하고 또 아빠 다 컸지만 여전히 아빠의 어떠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 이 복잡한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나의 영의 아버지와 아들, 또 내 아들과 영의 아버지신 아버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그 미묘함이 그 비행기에서 막 게시되고 알아지고 미스커뮤니케이션 된 게 아쉽고 안타깝고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기 위해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이 알 수 없는 미래,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에 안위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바로 하늘 아버지시여요. 아멘. 오늘 그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으로 내가 안위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안정감을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지어다. 다윗이 알았던 그거, 다윗이 알았던 그 본심,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내가 왜 소잡으라고 그러고 양잡으라고 그러고 내가 왜 율법을 주었고 내가 왜 성막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이것들은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런 툴을 원한 게 아니라, 폼을 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의미, 나의 미닝, 나의 뜻,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그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오늘 여호와 마음이 아픈 교회가 될지어다. 오늘 여호와와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 아들과 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속에 모든 오해와 모든 미스커뮤니케이션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할 분 찬양하고 기도할 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오해가 떠나갈지어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사람, 내 인생을 마치면서 넌 누구였니? 나는 예배자였다. 너의 부모가 누구였어? 그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할 분 기도하고 예배할 분 예배하고 방언할 분 방언하고 2, 3분 동안 그렇게 예배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하나, 사랑의 고백.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하나, 사랑의 관계. 러빙 허그, 러빙 터치.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늘 은혜이시며 동시에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와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오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이 방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온라인 가운데 참여하며 오늘 죽은 제사가 아닌 산제물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지어다, 연합할지어다. 오늘 그 하늘의 비밀함과 풍성함이, 오늘 그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내몰아가심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시고 태평보다 남태평양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오늘 너무나 크고 광대하사 너무나 넓으셔서 우리가 자칫 이룰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크고 광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섬세하게 전달하며 오늘 이곳에서부터 영원에까지 영원한 동행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사 이끄시는 그 충만한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고 오늘 다윗이 알았던 그거,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본심과 오늘 만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내 상황 이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환경 위에와 오늘 이 공간을 초월해서 터지는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